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게 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의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 함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시편 23편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설교를 안 드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믿는 사람이 아니래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웬만한 분은 다 아십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대충은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이 버거샵에 가도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고 너무나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한마디로 그냥 그 말씀 자체로 받을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우리 오늘 이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알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질문과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물으시죠. 예,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지난주에 주여 니고데모가 이르기를 3절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거듭남을 받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졸지 않으시고 말씀 들으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졸아야 되는 이건 지금 오늘은 바짝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물과 성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물과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이 뭐예요? 밥티소. 우리가 4월 이번에 부활절 때 이제 아이들도 한 명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난 나의 육적인 내 삶의 모습에서 나는 이제 물 밑에 빠져 죽고, 그죠? 죽기 위해서 뭐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란 뜻은 내가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요, 그게 밥티소요, 베프티즘의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무슨 말씀이시냐면 물과 성령? 그럼 이거는 뭐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물이 곧 죄사함이고 그리고 성령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은 어떻게 받냐? 죄사함이란 그냥 우리가 아무나 돼서 죄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죄사함의 원천이 누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분명히 니고데모가 이게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주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3장 15절에 주님께서 물과 성령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답하십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성령에 대해 얘기하신 다음에 그럼 물과 성령은 어떻게 받냐라는 그 질문에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결국 그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답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장 16절의 말씀은요, 니고데모의 그 깊은 구원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그렇다면 물과 성령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이랑 답변이라는 것이에요.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그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니고데모라면 내가 니고데모가 돼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1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생 받으시고 확신합니까?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나오는 걸 아는데 그러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토록 구원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니고데모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Because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처럼이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힌트가 뭐가 있냐면 14절에 나와요. 14절에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성경 구약 모세오경을 줄줄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레벨로 말씀하시냐?
그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질문하면서 14절에 보면 뜬구름없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여러분과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모세의 뱀이 나오나?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니고데모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눈치를 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민수기 읽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신약과 연결하셔야 돼요. 구약은 따로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가 모세오경,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얘기하세요.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하신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뱀을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그토록 죄악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생활을 이제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불순종으로 나아가요.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너 이러한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제는 이 세상에 주는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요 우리 믿는 자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판에, 이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스스로 쓰셔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론과 함께, 그 영적 지도자라는 아론과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들고 금송아지 대고 아이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좀 반복해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판에 그 십계명 돌판에 그걸 쓰시면서 주신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셨는데 모세가 내려가서 그 돌판을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였지만 성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마 쌍시옷이 나왔기보다 안 했을 거야. 아마 나올 수 있었을까? 돌판을 깨버려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런 귀한 시간에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밑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짓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바란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빨리 들어가서 이 정찰군들을 보내는데 그 정찰군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들어보지 않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있는 많은 정탐꾼들은 2명을 빼놓고선 그 12명의 제 1명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시렁 이런 땅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땅을 주라고?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당장 죽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바로 바란 사건. 그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래도 결국에 불량하시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베푸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세요. 그래 너희들 좀 잘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다가 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고라의 이 족속,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고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파가 아니에요. 고라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그런 레위 지파요, 곧 제사장 지파가 결국은 그 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경배될 그 지파가 사람의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 250을 데리고 아예 모세를 이제는 이 대적해서 이 완전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해요. 이쯤 되면 이 모세는 사실 거기 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엎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아주 인도했던 그 250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그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덮어 주세요. 이제 이쯤 되면 은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깨달을 만도 한데, 그죠? 근데 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쯤 그 에돔 땅에 들어가니까 이 에돔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은 사실 이스라엘 지파와 이 먼 사촌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에돔 땅에 들어갔는데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로랑 킹사회에 거기를 딱 지나가면 바로 약속의 땅에 왔었는데 에돔 왕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자 모세에게 또 컴플레인해요. 주님, 이거 막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 여길 어디가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갇히고 이런 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컴플레인, 하나님께 엄청난 또 컴플레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21장 5절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21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면서 그러한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결국에는 뱀이 가서 그들을 이제는 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물게 하는 그 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하자 바로 그 뱀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놋뱀을 만드셔서 불평불만을 그만하고 이제는 그 모세가 세운 그 못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 독에서 이제는 독이 나온 것이 이제는 풀어지게 돼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14절에 보시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라.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대단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그러한 또 놋뱀으로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이 25장에 보면 시담에 이제 가게 돼요. 시담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함 여자들이 믿었던 그 아이돌 우상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또 배반하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이, 그 역사가 바로 광야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금 부르세요.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깨어진 돌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돌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 같으면 진짜 이 정도 했으면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이거는 이제는 끝이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인간들 보다가 얘는 이제 나의 인생에선 이제는 끝이야.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봐. 그러한 사실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다시금 십계명 박힌 돌판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문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헬라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목을 얼마나 곧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 같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또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목이 곧아서 교만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까지도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너희를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아마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동안 그토록 인간들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반함과 또 실망시킴과 원망함과 불평불만 구시렁구시렁이 끝이 없는 그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은혜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받아보면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을 보다 보면 정말 은혜가 메마른 그런 세상이 아닌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We need to be the people of second chance. 이 세상은 잘못하고 잘못하면 실수하면 바로 잘라내는 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이토록 절망스럽고 이토록 매정스럽고 이토록 정말 악질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키울 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정말 속에 얼마나 끓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고 나면 어떤 마음만 남습니까? 보고 싶어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내가 걔네들 했을 때 같이 있을 때 좀 더 사랑해줄 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바로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불평불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표현받기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대로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손주 손녀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의 그런 이 정체성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커서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근데 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너 이만큼 사랑해. 아이가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엄마 나 이만큼 사랑해. 땡큐. 엄마 I love you too. 그리고 그 아이가 저녁에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한테도 그 사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더 하세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할 뿐 아니라 너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바친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사 우리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 Unlovable people. 우리 여러분 중에 꼭 그런 사람 하나씩 계시죠?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야, 이 인간은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조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좀 해주고 싶은데도 이 인간은 진짜 안 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끊고 안 보면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안 볼 거야. 돌아서 안 보면 돼.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 볼 때가 와요. 원수는 외나무에서 꼭 만나요. 이 땅의 외나무 나리가 되면 저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천국이 지옥 되기 원하면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농굴학교 교목 오세택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목사님이 이제는 그 아주 신실하기로 소문난 그 여집사님이 이제는 정말 이 교회에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칭찬받는 그런 여집사님이 계셨대요. 이제 권사님이지, 권사님.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그 오세택 목사님한테 오셔서 카운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목사님 앞에 앉자마자 바로 처음 나오니 이놈의 며느리가, 내 며느리가 이렇다고 며느리 욕을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저 사람이 목사님 굉장히 좋았던 성자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앉으니까 며느리 막 그냥 하는데 정말 쌍시운 나는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참 들어주시다가 며느리가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좀 이제 수그려들 때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집사님이 얼굴이 굵어지면서 목사님에게 막 화를 냈대요. 아니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열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한 게 내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난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대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사랑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뭐하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라. 집사님이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면 힘드시더라도 며느리에게 종노릇하듯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고 헤어지셨답니다. 근데 아마 이 여집사님이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깨닫고 정말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 밉다 미운 그 며느리에게 이제는 자기가 종노릇처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그 먼저 가서 마켓 가서 시장 가서 음식 사와서 며느리에게 밥을 해주고, 그 며느리를 위해서 그 며느리가 바쁠 때에는 같이 좀 일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며느리를 정말 종처럼, 내가 종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니까 며느리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바로 변하죠. 바로 변하죠. 몇 달도 안 돼서 그 믿지 않던 며느리가 오히려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나 엄마 다니는 그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강한 힘이나 강한 무슨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치판을 보면 힘이 있고 강한 게 뭔가 되는 거 보이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강함과 그러한 힘이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이소부와 이 해와 이 눈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저기 걸어가는 저 나그네의 그 코트를 먼저 벗기는 우리 이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길 거야. 그래서 강한 눈바람이 찬바람은 샥 쐬요. 힘으로 그 자켓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지 않으려고 더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절대 벗지 못하도록 꿍 하고 여기서 옷을 벗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해가 그 따뜻함으로 가득하게 비춥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일어나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강함과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오는 저 박하파와 저 하늘의 새와 이 알래스카에 있는 저 많은 꽃들과 이 정말 이제 봄이 오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우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서도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치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그러한 사랑보다 훨씬 건너뛰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을 삶,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실 때 물과 성령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요, 한번 옆에 분에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직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포기했다라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와요. 독생자를 주신 것까지라도 괜찮은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줬다고요? 영생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7, 80년 살아갑니다. 그 7, 8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역의 풀이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그 영생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찬송 중에 찬송가 434장 우리 요즘 찬송 계속 434장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이제 434장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죠?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그 찬송을 사실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례식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장례식 때 기억나는 건 많이 없는데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싹 와닿았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만사형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드신 이 제인 크라스비라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자마자 실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실명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이셨어요.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가셨던 그 분이 바로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드시고 나서 그 말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중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실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내가 조금 몸이 아프고 좀 덜해도 내가 만사형통하고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만사형통하고 내 삶의 건강이 좀 나빠져도 나는 만사형통한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내가 미워하는 그 자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상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같이 자격한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셔. 여러분과 저처럼 불평, 불만에 끊임없이 정말 이 끊어오르는 그러한 죄들 때문에 죄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것도 모자라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바로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붕붕시렁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이처럼 사랑함으로 그들에게도 독생자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참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가 한번 따라하면서 한번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같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같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제는 믿고 회개하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이같이 영생토록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참된 거듭난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물로 주신, 성령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미워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같이 주셨으니 아버지, 그 영생을 주신 우리가 이제는 만사형통의 그 복을 주신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또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이처럼 이같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에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특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생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정말 주님을,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이같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주신 그 영생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